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때 우리가 병원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릎 밑에 옆에 이제 그 종아리 사이에 뭔가 이게 피부에 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려고 자꾸 건드리기도 하고 소독약도 발라보고 연고도 이렇게 발라보는데 낫기는커녕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고등학생들이 입는 저희 고등학교가 입는 체육복을 입고 병원을 갔더랬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주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치료받고 2, 3일 안에 그냥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의사 선생님이 돈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저한테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만 생각하면 참 고마운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문가가 필요하죠. 제가 아무리 그 피부에 그 아픈 것을 낫고자 한다고 제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덧만 나고 더 나빠져만 가지요. 그런데 전문가에게 갔더니 금방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이렇게 합격하고 병원을 개업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의사고시를 이렇게 합격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이렇게 쭉 밟으면서 오랜 동안 한 분야에 연구하고 수술하고 경험을 쌓아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의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한 분야에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계속해서 집중하니까 그곳에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에도 뭐가 있냐면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뭐예요? 운동을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사람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다가도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아마추어는 그렇게 자기가 어느 날 신나게 하다가 내일 그냥 열정이 식어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밥만 먹고 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운동을 하고 밥 먹는 시간에도 연구를 하고 또 부상을 입으면 얼른 나아서 치료받고 빨리 그 운동을 잘해야 되겠다. 한 경기에서 실패하면 또 회복을 잘해야 되겠다. 꾸준히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신앙인입니까? 프로 신앙인입니까? 아마추어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추어 신앙인들은 여러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다른 것을 얼른 택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관심사가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프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일까요?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프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정말 프로 중에
프로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봤던 분이 누굴까요?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전하면서 괜찮았을까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요,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 도구에서 못 박혀 죽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 미친 거예요.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도구에 달려서 죽은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한 저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사형 틀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절대로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형을 처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처하냐면 식민지 사람, 노예, 그런 사람들이 중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는 그 형벌을 내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와가지고 방해를 놓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자기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사에 보면,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예수쟁이들 괜찮았을까요? 그 유교 문화에 가득 절어있는 우리나라가, 또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 선교사가 저녁에 길에 지나가는데 숨어서 돌을 쥐고 있다가 그 선교사의 얼굴을 내리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가만뒀겠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었노라. 그냥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것이 여러 번 있었고요. 여행을 하다가 선교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사도 바울은 굶고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오늘 위험 계속해서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 버려야죠. 얼른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피하고 그냥 그것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 우리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섰으면 하나님이 좀 좋은 길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좀 행복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 넘어 산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사랑하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정말 은혜로 막 성장해 가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받고 복을 누릴 것이다,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막 여러 가지 파당으로 나누고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요, 성도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세상 재판장 앞에 서고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분란이 나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사는 그 성도들을 버젓이 그냥 용납하고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은사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서로 그 은사들 때문에 분란이 너무너무 끊이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골치가 아파. 피해버리고 싶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가짜야. 너 가짜잖아. 왜냐하면 그 당시 진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현장을,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인정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가짜다, 가짜 사도라, 그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무너지면, 자기가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돼 버리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답답하죠. 산 넘어 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프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프로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산 넘어 산 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당신들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분란이 있어서 거기에서 황제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도 당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힘주어 외치고 있는 말은 뭘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을 어떤 것도 끊어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22년이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 비로소 우리에게 깊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야, 무릎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감동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그렇게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전히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십니다. 순교자의 집안에서 4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로 있는 선교학 교수님이세요. 조은하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목적을 저버리고 자신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예배하게 한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을 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를 때까지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조은하 교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듣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 노래를, 그 가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선택지가 있고 바라볼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바라볼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냐면 지금도 서양 철학사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올 만큼 뛰어난 학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쪽에 계속해서 정진했더라면 그는 굉장한 이름과 명성을 남길 수 있는 학문 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정말 주도 면밀해, 계획적이에요, 치밀해. 이런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회사도 굉장히 튼튼한 회사, 잘 나가는 회사를 이루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그 선교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마련해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다 대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막에 던져놔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택지가 많고 바라볼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뭡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쳐줘야 돈을 버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인 실라를 신고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관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고소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히 칩니다. 상처를 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서 뭐라고, 그 관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 조건 없이 풀어줄 테니까 가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감옥에 넣거나 때릴 때는 분명히 죄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그를,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로마 시민인데 때렸으니 자기들이 이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관원들에게 두들겨 맞기 전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맞아도 돼요. 그 자리에서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컷 두들겨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자신을 맡겼던 거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프로 그리스도인이고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핸드백 하나에 가장 비싼 핸드백이 얼마 정도 할까요? 2020년 여름에 가장 비싼 핸드백이 출시가 됐는데요. 3억 5,600만 원. 전혀 안 놀라시네요. 핸드백 하나에 3억 5,600만 원. 프랑스에 있는 에르메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에르메스라는 회사는 자기 회사 내에 학교를 둬요. 가죽을 다루는 학교. 3년 그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7년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일한 사람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제품을 어떻게 만드냐면 재봉틀이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몇 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도 한 달에 몇 개 못 만드는 게 그 회사의 제품이랍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고요, 말을 타던 시대부터 있었던 회사예요. 말을 타던 시대에는 가죽으로 말 안장을 만들고 그 제품들을,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었던 회사가 어디냐면 에르메스라는 회사예요.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제품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명품 가방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프로라는 것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태어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훈련할 때 비로소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가 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프로가 되는 신앙인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져버린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관리를 양성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철저히 다니엘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중에 시험을 치르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출중한 실력, 어떤 사람들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실력으로 합격을 하죠. 그래서 관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세력 있는 나라의 임금인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안 풀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술객들과 주술사들과 점술가들과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중에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임금님, 그거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임금님이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없애버려라, 사형을 명령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꽁무니 빼는 게 최상의 방법이죠. 가서 토구를 파서 들어가든지 얼른 보이지 않는 곳에 도망가서 이제는 그냥 숨 죽이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나가서, 임금님,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임금이 꾼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대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지역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양영조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수련회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수련회 동안 은혜 받아야 될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그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함께 수련회를 이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오다가 자기의 노트북을 전철 선반에다 넣고 내려버렸어요. 그 노트북에는 뭐가 들었냐면 청년들을 사역할 때 했던 모든 자료들, 그리고 지금 이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전철 거기 역장에게 전화하고 이곳저곳에 수소문하고 전화했는데 없어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니? 뒤통수를 하나 맞는 것 같았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했던 그가 노트북을 찾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일들만, 자기의 노력으로만 막 열심히 뛰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니? 한데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없으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 노트북을 가져가서 중고 제품으로 팔려고 내놨는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알고 나중에 얘기를 해서 그 노트북이 이 목사님에게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이 놀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아마추어로 살래, 프로로 살래? 프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